사명은 경주가 아니라 완주입니다. 사명은 경주가 아니라 완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명에 대한 이 시대에 강력한 오해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참 어려워졌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설교인데, 사명은 경주가 아니라 완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에도 있지만 주보에도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드립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게. 우리 제자들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뛰었던 제자들 가운데 있는 중심의 고백입니다. 사명에 대한 고백입니다. 제자가 누굴까요? 제자가 뭘까요? 군중과 제자가 무엇이 다를까요? 이거 하나예요. 다른 것 없어요. 이게 군중과 제자가 다른 점이에요. 제자는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군중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어려운 자, 또 고통받는 자 오라.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군중들에 대한 예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주님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와 군중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나는 군중입니까? 그러므로 제자입니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군중의 레벨에 있는가 제자의 레벨에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후에 훈련시키시잖아요. 바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군중들은 훈련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얘기를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훈련시키신 것이에요. 사명이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임무를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제자 훈련을 생각할 때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을 자아 성찰적인 어떤 깨달음으로 자꾸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Better life, 좀 나은 세계관, 좀 나은 가치관을 내가 얻는 삶, 이게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타 종교에도 있어요. 나은 가치관, 나은 세계관, 조금 더 나은 삶, 의미 있는 삶, 이런 주제는 타 종교에 세고 셌어요. 자기 개발서들에 세고 셌어요. 꼭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더라도, 기독교라는 어떤 걸 넣지 않더라도 자기 개발서들, 조금 더 나은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것, 이것들은요 이 세상에 세고 셌어요. 이게 제자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 훈련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명이 빠졌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자기 개발 강의를 듣고 있는 건지,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인지, 내가 무슨 타종교의 명상 철학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어떤 차이입니까? 사명에 대한 차이예요. 죽음이란 어떤 끝의 문제를 가보아야 알겠습니까? 어리석죠. 이걸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가봐야 알아요? 있다는 건 알잖아요. 가봐야 아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가보기 전에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을 아는 사람에게 정렬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이유를 찾은 사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신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난 안다. 그 끝을 아는 사람. 내가 그러므로 가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요. 풍랑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요. 종착지를 알아.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가짐,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니까 문제인 거죠.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쁜 소식이야. 목사님이 그 꿀팁 주는 거야. 옆 사람에게 꿀팁이다 얘기해 주세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것은 여러분의 끝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확신이에요. 그게 확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막연하게 부르지 않으셨죠? 출애굽의 끝은 가나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존재했고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그 힘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광야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끝그림이 그들에게 확신이 되었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넌 반드시 승리한다. 아, 진짜 한번 선포해 주세요. 넌 반드시 승리한다. 단 조건이 있어요. 사명을 발견할 때. 제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가야 할 곳, 네가 완수해야 할 것을 예수님 제자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여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가 정말 이 불안함과 두려움의 문제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함은요, 제가 정체를 얘기했죠. 끝을 모르고 사는 것이라고. 그런데 끝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이에요. 뭐냐면 과도한 자기 확신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은 아예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여름 뒤에 가을이 있고 가을 뒤에 반드시 겨울이 있는 곳인데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계절이. 시간은 계절이거든요. 반드시 있어요. 인생은 그래프와 같습니다. 진동폭과 같습니다. 높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뭐냐면요, 미성숙과 성숙의 차이는 뭐냐면 미성숙은 진동폭을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들 보면 뭐예요? 업앤다운이 심해요. 언제는 주님이 오실 것처럼 막 이러다가 어떻게 갈 때는 페이스북에 낙엽 떨어지는 거 그려놓고서 나도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올려. 뭐 하자는 짬뽕들이야. 짬뽕들이야. 짬뽕들 진짜. 교만한 사람 옆에 가면 악취가 나요. 왜? 변함을 거부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건데. 계절을 거부하기 때문에. 여름에 겨울옷 입고 있는 거야. 겨울에 여름옷 입고 있는 거야. 그것이 이제 종교로 나타나면, 권력이 종교와 합쳐지면 종교화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집단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셨어요. 바리새인 보고 냄새가 난다고 여기신 겁니다. 두 번째, 정반대입니다. 열등감에
열등감으로 나타나요. 열등감의 뿌리는 불안함이에요. 무엇을 해도 자신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아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상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이 크다는 거예요. 그게 열등감이에요. 비전과 이상은 엄청납니다. 자기가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것은 엄청나요. 생각은 엄청나요. 그런데 현실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부딪히는 일이거든. 그 부딪힘은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열등감은 나약함이에요. 나약함은 현실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이 없다는 것은 추상적인 세계에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관념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나 안 해. 나 안 해. 나 못해. 어저께 어마어마한 비전과 꿈을 나눴어도 현실로 들어갈 때 포기해버려요.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열방을 섬기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입니다. 큽니다. 꿈입니다. 들어가 봤어요. 모든 것이 부딪히는 일이야. 나약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열등감 있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 부딪힘이 싫은 거예요. 부딪힘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세요? 부딪히지 않고는 이 세상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룩한 부딪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충돌하며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 누구에게 사명이 있는가? 건강한 자아상이 있는 사람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거나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은 유산됩니다. 유실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미 여러분을 회복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어요. 사명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사명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정리해 봅시다. 사명, 왜 우리에게 사명이 없냐? 이 사명을 향한 강력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을 행위로 생각하기에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사명은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사명은 끝을 보는 본질의 문제입니다. 끝은 본질이에요. 사명은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이 아니에요. 사명은 본질을 보는 누님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끝을 보는 것이 본질이에요. 처음을 봤어요? 그럼 끝을 봐야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게 본질이죠. 처음을 봤는데 끝을 안 봐. 이게 무슨 모양이야? 모르잖아요. 사명을 비전과 혼돈합니다. 사명은 비전을 이루는 마음가짐입니다. 사명은 변하지 않아요. 쫓아가자.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 사명을 가진 자가 사명이 변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비전이 바뀌면 사명도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사명은 경주가 아니라 완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제자들은 사명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에서 사명이 나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근데 뭐라고 나옵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명은 마치는 일과 함께 가는 거예요. 사명은 마쳐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도, 세상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적이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나 목적은 내 뜻일 수 있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끝난다고 하잖아요. 세상도.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눈빛이 벌써 흐려져 있어요. 흐리멍텅. 그 사람 절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사명과 목적의 차이는, 목적은 내가 만든 것이지만 사명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명령인 것이에요.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군대입니다.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교회가 동호회 집단, 유람선 타는 것, 취미생활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들을 볼 때 뭐라고 하셨어요? 변질됐다 하셨잖아요. 정체성을 잃은, 사명 잃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강도의 구렬이 됐다. 아버지 집은 그런 곳이 아닌데,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이 됐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상을 둘러엎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달려야 할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왜 달리는가, 어디로 달리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알 때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아버지의 존재의 가치가 언제 생길까? 방금 애 낳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애를 키워보면서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존재의 가치가 뭔지를 그때 어렴풋이 알게 돼요. 이게 아버지구나. 내가 그 사명을 갖고 뛰어볼 때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게 돼요. 내가 내 자녀를 키워보며 아버지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때 내가 누군지, 아버지로서의 드디어 나를 발견하는 것처럼 내가 이 사명을 가지고 뛰어볼 때 드디어 비로소 제자로서의 사명, 제자로서의 정체성, 존재감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질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저도 목사지만 많은 목사님들 봐요. 저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저 목사님이 어느 순간 변질되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넘어지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저는 자신 있게 개런티하고 말할 수 있어요. 언제냐면 그분에게 사명이 없어진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금사과여도, 꿀사과여도 변질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야. 영속되지 않다는 거야. 프레시니스를 지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도, 목사도 변질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사명을 이뤘을 때 정체됩니다. 썩는 거예요. 사명은 나의 영성의 프레시니스를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신선함을 지켜줘요. 그게 바로 뭐예요? 초심이에요. 초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 저분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교회 좀 커더니 딴 얘기 안 해? 건강 얘기 안 해? 예전에 막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막 이렇게 뛰었더니 갑자기 막 철학 얘기 듣는지 뭐 듣는지 내가 알 수가 없네. 변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끝을 모르고 있다는, 끝이 안 보인다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야.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 가치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그 목사님 통해서 교회에 대한 비전 주셨고 세워주셨고 사도행전 교회처럼 달려갈 마음을 주셨고 목적지를 보여주셨는데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 변질이 일어난 겁니다. 국가도 그때 변질이 일어나요. 개개인도 그때 정치인이고 경제인이고 그때 변질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변질됨과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돼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마지막입니다. 사명을 맡은 자는 사명을 이룰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쫓아서 사명을 맡은 자는 사명을 이룰 때까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삶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제자를 부르셔서, 베드로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넘어집니다. 베드로 예수님 배반합니다. 누가 만들어 가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예수님 일으키십니다. 세우십니다. 사명에 대한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렵고 부담스럽고 내가 또 뭐 해야지. 이거 사단이 만든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가 이루십니다. 사단이,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지길 바랍니다. 나는 그 마음만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명을 이루겠다는 마음. 주님 부족하지만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있어서 돈 벌어서 비즈니스 하겠습니다. 그 사람 절대 킹덤 비즈니스 못한다니까. 없을 때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루고 난 다음에 하는 게 킹덤 비즈니스가 아니요. 사명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일터에서 이 영역에서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즘 뭐 CCM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주가 이루신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뭐 있어요. 그거 하여가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야.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과정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실망하지 말라. 실망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며 그 누구도 승리로 이끌지 못한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매달려라. 그러면 승리를 향한 전환점을 얻게 될 것이며 문제들은 극복될 것이다.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 달려가라. 그러면 승리를 향한 전환점이 생긴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전환점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전환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옵니다. 젊기 때문에 더 많이 와요.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마음가짐이 뭐냐면 어떤 경우든지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전환점이 만들어집니다. 승리를 향한 전환점이 만들어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힘으로 사명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오. 끝까지 가려면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사명 갖고 나가고 부딪힐 때마다 왜 여러분을 묵상합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께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실 거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지혜가 없습니까? 성령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성령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아이디어를 주실 것입니다. 힘이 없습니까? 성령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헬퍼입니다. 돕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언제 옵니까? 기도할 때 오는 것이에요. 나를 묵상하지 말고 기도의 영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사역자건 젊은이들 가운데, 젊은이건 우리 교육원 목사건 누구나 이제 두 번째 단계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단계의 기도의 문을 들어가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명의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 끝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십자가입니다. 죽으러 가는 곳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의무감이 있으면 죽지,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십자가의 완성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명은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니에요. 제가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어서 저희 아내와 삽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본질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가신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으로 못 넘을 것이 없어요. 사랑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사랑하면 달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부부 가운데 점검해야 될 게 뭐 있어? 사랑 말고 뭐 있겠어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그거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있은 다음에 나머지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사랑.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린 끝까지 갈 수 있었다. 제자들이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분에게 던질 수 있었고 그들이 사명을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시다. 힘을 다해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자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그것만 점검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오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명을 완수하신 것은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것을 완성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셔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